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종료 주일과 부활절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목회적 그 집중력이 필요하죠. 목회적 집중력. 오늘도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느냐, 어떤 설교를 하느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죠. 본질형 교회가 돼야지, 형식형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의 사명 자체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형식화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국민들의 모습처럼 이념적 사고에 물들어 있으면은 뭐 사순절이 오든 종료절이 오든 고난주간이 오든 부활절이 오든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걸 어떻게 본질로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래교회 19페이지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한 세 가지 성경적 교회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도된 교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 교회식. 교회를 세우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교회관, 성경적 교회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의도된 교회 신앙을 만들어주고,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주의나 과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처치 플랜팅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거기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해놨죠. 무엇보다도 교회 세움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명대로 해야 한다. 교회 세운다는 개념은 종교개혁과 같은, 교회 혁명과 같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교회 파티를 말하지 않는다. 목사 자신부터 시작하는 정체성, 신앙, 몸의 교회를 인지하는 거, 사고하는 거, 진술하는 거. 근데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 인지력이 부족하고 또 체계화가 없고 진술성이 없는 거,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 세 가지죠. 인지력,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세울 수 없죠. 이번 주에 설교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거. 성경에 대한 인지력.
성경에 대한 체계와 성경에 대한 진술성,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할 수 없죠. 그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계시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계시성이란 뜻은 뭐냐면 존재. 성경은 존재에 관한 드러내는 거죠. 존재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목적은 인간이 아니고, 성경의 제일 목적은 신이 아니고, 성경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성경을 탐구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팩트, 참과 거짓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는 진짜냐 가짜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명제, 성경의 제일 명제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팩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왜 이게 특별 계시인가는 그거는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고자 하시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동안 감추어 있던 그 감추어져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존재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드러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건 인간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인간이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감성으로 알 수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계시를 하신 거죠. 이 계시라는 뜻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신이 깨우쳐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처음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존재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계시성이죠. 계시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직접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이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 그다음에 직접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breathed, God breathed, 하나님의 그 숨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절, 어느 말씀, 어느 절, 누구를 쓰든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든지, 어떤 인물을 사용하든지, 어떤 사건을 사용하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다 그건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특별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특별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관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이유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그분이 말씀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1.1획도 오차가 없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 이게 성경의 3대 특별 계시의 목적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자연을 통해서 보고,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이게 특별 계시, 이게 직접 주관하시고 성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어도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제1의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제2의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란 뜻은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되려면 이 특별 계시는 완전한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진리만 완전한 진리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동시에 완전한 진리인데, 근데 그 완전한 성경의 진리와 똑같은 진리 자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는 목적과 방향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기록 방향,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 자체가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성취의 완성, 성취의 완성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죠. 다 이루신 거.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중심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적 성취,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셔서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망의 세계.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는 이 부분적 성취가 현존 성취라고 하는, 현재 이루어지는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다른 걸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이 희망의 세계. 그 희망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